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주님의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중심으로 마귀 성품과 신성한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자신의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고난은 전체적으로 시험이라고 했죠. 물시험과 불시험을 통해서 겉과 속을 다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없애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가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시험이죠. 자,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그분 안에 있는 선물을 받아 누리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죄값으로 내주시는 이가 도대체 무엇을 더 아낀단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근데 아까운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곧 죽을 건데, 공부를 더 할까? 이제 곧 죽을 건데 돈을 더 벌까? 이제 곧 죽을 건데 더 열심히 일할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이죠, 생명. 근데 이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가 다른 것은 안 주셨겠냐 이거죠. 당연히 다 주셨죠. 다 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미 다 꺼내 놓으시고,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라 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다. 그것을 받아 누리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유산, 그 상속, 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신성한 성품이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신성한 성품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이 피시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품, 이런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영원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성, 본성,
본디, 원래 이런 말이 피시스입니다. 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성품,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빚으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것이 피시스라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캐릭터, 성품은 뭐냐? 그건 가짜 성품이에요.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그냥 텅 빈 그릇으로 태어나요. 텅 빈 그릇. 그래서 그 안에 뭐를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과를 담으면 사과 그릇이 되고, 배를 담으면 배 그릇이 되고, 포도를 담으면 포도 그릇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그릇이 되는 거고, 개밥을 담으면 개밥 그릇이 되는 거죠.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고 싶은 것, 그것을 우리가 태어날 때 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빈 그릇으로 태어나요.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담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가짜를 담고 그 가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마귀 성품, 가짜 성품, 거짓된 성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31절에 마귀가 주는 가짜 성품이 쭉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의 것을 상실한, 본래의 것을 잃어버린 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거기에 뭐가 담기기 시작하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 교만, 자랑, 부모고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한 것을 담고 사람들이 살아간다. 그래서 이런 게 담겨 있잖아요. 저 사람이 무자비하게 살아가. 저 사람이 무정하게 살아가. 저 사람이 수군수군하고 남을 욕하며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잘못 담았다. 원래 내가 준 게 아니야 그게. 나는 너에게 그런 걸 준 적이 없어. 왜 악독을 담니? 왜 비방을 담니? 왜 시기를 담니? 왜 살인을 담았니? 그건 내가 너에게 준 피시스, 신성한 성품이 아니야. 그건 가짜 성품이야. 마귀가 준 성품이야. 그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디모데 후서에 또 가짜 성품들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돌아서라.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마귀가 주는 성품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빈 그릇에 너희들이 이런 것을 담고 나는 원래 이런 성품이야
라고 살아간다는 거죠. 베드로는 너희가 물시험을 당해보고 불시험을 당해보서 겉과 속의 연단을 받아서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건 다 가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막 울고불고 회개하잖아요. 그럼 그게 비워져요. 근데 그 비워진 게 어떻게 되냐면 질투가 비워져요. 근데 마귀가 그 사이에다가 성령의 신성한 성품이 담기기 전에 그 사이에 다시 질투가 비워진 그 자리에 뭘 담냐? 시기를 얼른 담아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 또 시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또 시기하다가 또 회개해요. 그러고서 그 시기를 다 쏟아내요. 그러면 뭘 담는지 아세요? 거기다 분노를 담아요. 그러니까 평생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짜만 계속 담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22절. 베드로 후서 2장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 이거 하지 말자. 근데 본질적인 그 하나님의 피시스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질투하는 사람이었다가 분노하는 사람이었다가 수군수군대는 사람이었다가 무정한 사람이었다가 무자비한 사람이었다가 바뀌긴 바뀌는데 사탄의 성품을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지식을 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성품이 바뀌는 거죠. 성품이. 목회를 잘 하다가 무너진 많은 목사님들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이 알죠. 성공한 정치인으로 살다가 결말이 안 좋은 사람을 우리가 많이 알죠. 성공한 기업가나 연예인으로 살다가 인생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멸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압니다. 돈, 일뿐 얼굴, 권력,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들이 왜 마지막에 비참하게 마약하고 자살하고 망가지느냐? 왜 그렇죠? 성품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성품,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에 내 속 사람의 성품 때문에 결국에 인생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이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성품이 결국은 나의 결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5분 안에 죽을 준비, 5분 안에 이사 갈 준비, 5분 안에 설교할 준비. 그게 돼야 목사고. 그 다음에 목회는 어떻게 하는 거냐? 목회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목회는 성품으로 하는 거다. 목회는. 제가 아무리 설교 잘한들 여러분 한 2개월 들으면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예요. 네. 그게 특별할 게 없어요. 제 설교 평생 들어봐야 내가 죽은 십자가 말고 아무것도 나올 거 없습니다. 뭐 어디 본문을 해도 결국 내가 죽은 십자가가 나와요.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근데 지식이라는 건 금방 사라지는 거고 결국에 뭐가 남느냐? 그 목사님이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았느냐? 그게 남는 거죠. 그게 되면 참 좋으신 목사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설교한 거랑 완전히 다른 삶을 살면 목사님 설교는 잘하는데 삶이 엉망진창이었어. 결국 그거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성품이죠. 성품. 근데 성품은 이게 지식으로 변화되지가 않잖아요. 성품은 학교 다닌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박사학위 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품은 어디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성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시험과 물시험을 통과해서 내가 가짜라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피시스, 신성한 성품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선 나는 가짜구나, 난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내 걸 다 버려요. 이 가짜 성품, 가짜 인격.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탄 마귀가 분노해라는 인격을 줘요. 내가 가난이라는 걸 당하면 돈이 최고야라는 인격을 넣어줘요. 그걸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때 그걸 받지를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받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라도 받아서 살아야 되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최고야라는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이 최고야라는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의 결핍된 것을 메꾸기 위해 사탄이 주는 가짜 성품을 가지고 평생 살면서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나는 변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게 반은 또 맞고 반은 또 틀리죠. 원래 이런 사람이고 절대 안 바뀐다.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새로워진다. 또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건데,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 마귀가 준 가짜 성품, 가짜 인격 이런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래 나를 창조하시고 내 안에 넣으시고 싶어 했던 그 본디, 그 원래, 그 본성, 천성, 피시스를 받는 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너희가 그 길로 가야 된다. 너희가 그 길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러면 그 신성한 성품이라는 게 뭡니까? 베드로 후서 1장 5절서부터 7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서부터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게 이제 신성한 성품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싶으셨던, 근데 하나만 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야 됩니다.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의 사랑. 자, 이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1,000,000원을 주시고 가셨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땅 한 300평 주시고 가셨겠어요? 그런 게 뭐 사라질 것이고 그런 거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주시고 간 선물은 신성인데, 신성. 그 신성이 뭐냐? 믿음이란 믿음. 자, 이게 전부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개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 받아서 담으라. 자, 믿음이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받는 선물이에요. 맨 처음 받는 선물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도요, 이 성경 무슨 말인지 한 절도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거 무슨 말인지 한 절도 몰라요.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거를, 제가 신학대학교 석사까지 했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했고 조직신학으로 다 했는데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만 하려고 그러면 일주일 내내 본문 하나 딱 써놓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주석 보고 그러면서 머리 굴려가지고 설교를 만들어내. 근데 결국 다 자기 얘기고 지식이고 철학이고 사상이고 정치 얘기고 뭐 다 그렇죠. 성경을 모르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목사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설교 준비죠. 설교 준비. 왜? 모르니까 쥐어 짜내는 거죠.
근데 제가 거듭나고 나니까 뭔 말인지 다 알겠어요. 그냥.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어려운 얘기가 없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거 말고 다른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자, 이거 어떻게 그러면 내가 석사를 했는데도 모르던 일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바로 알게 됐냐? 믿음이라는 것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안 믿어지니까 풀으려고 하는 거고, 믿어지면 그냥 믿어요. 안 믿어지면 이걸 풀어내려고 그래. 믿어지면 다 아멘 하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예수님 안에 있던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믿음이라는 것도 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믿어지는 거죠. 이게 처음 받는 신성이에요.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고 싶은 게 믿음입니다. 너는 원숭이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거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지구상에. 너의 조상이 누구니?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이런 사람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이거요 교실에서 이거 안 쓰면요 빵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면 성경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덕입니다. 덕. 이게 덕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착한 사람 뭐 이렇게 들리는데 사실 이제 번역을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기 어려워요. 지금 이 본문이 덕은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덕이라고 말하는 덕.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어디다 갖다 놔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계속 저분과 동행을 해. 그게 덕 있는 사람이에요. 덕 있는 사람. 지식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지식,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세계를 아는 지식, 미래를 간파할 수 있는 지식, 이 지식이에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던 지식인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낙심하지 않는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합니다. 안 흔들리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합니다. 안 흔들려요. 내가 다 고쳐준 사람들인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딱 일주일 지나고 돈 먹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 아는 애들이에요. 쟤 내가 눈뜨게 해준 애인데 저 거라사에서 귀신 저 사람 내가 귀신 쫓아주고 내가 죽은 자 살려주고 다 그런 사람인데 일주일 만에 찾아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 안 흔들리십니다. 왜냐?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건 뭐냐?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사람들의 평가에 세속의 평가에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하다는 건 완전히 구별되어 오염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제가 맨날 하는 오리 날개. 물에 아무리 넣어도 젖지 않는다. 그 예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품 그걸 뭐라고 합니까? 경건. 형제 우애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저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도 한데 어쨌든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니까 나는 뭐 국민의힘이야 나는 뭐 더불어민주당이야 뭐 그런 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는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세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럼 그 영원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죠. 그게 형제우애예요. 형제우애. 사랑이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아낌없이 하나의 미랄이 되는 아가페를 말하는 거죠. 이거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처럼 복이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처럼 사명을 갖고 살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하나의 미랄로 바쳐주는 이 전체적인 성품을 신성이라 그래요. 신성.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 다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라는 빈 그릇에 원래 넣고 싶어 했던 그 신성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다 이 성품으로 안 살아가고 다 각자 자기만의 독특한 캐릭터로 살아가는데 그거 다 가짜라는 거죠. 베드로는 다 가짜. 사탄 마귀가 준 가짜 성품. 나는 원래 이기적이야. 나는 원래 욕심이 많아. 나는 원래 시기 질투가 많아. 다 가짜라. 다 버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애를 쓰라.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받아 누리면 회개하면 떠나가죠. 그때 예수님께 받아서 내 안에 채워놓으면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내 안에 넣어서 완전한 신성이 되어가라. 이것이 베드로의 우리를 향한 마지막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난다는 것을 일단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는 변명, 내가 하는 거짓, 내가 하는 부인 다 거짓이에요. 이거 자기 자랑, 교만,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다 가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라.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람이요, 좋은 사람하고 지내면 좋은 영향을 받고 점점 닮아가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을 교도소에 한 10년 넣어놓잖아요. 그럼 여러분 범죄자 됩니다. 우리나라 교도소는 교도를 하는 게 아니고 갱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면에 전문가로 만들어놔요. 범죄 전문가로. 왜냐하면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놓고 살인자는 살인자, 우리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감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도둑이 들어가냐면 프로가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네가 잡힌 거지. 요렇게 해야지 하면서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한 5년 6년 지내니까 전문가가 돼서 그 사람들이랑 또 범죄를 저질러서 재범률이 70%가 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 5, 6년을 보내게 하잖아요. 그 여러분 천사처럼 변합니다. 사람은 원래 영향받는 존재예요. 사람은 원래 빈 그릇이기 때문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할 때, 기도할 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성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하나님과 끊어져 빈 그릇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빈 그릇에
사탄 마귀에 의해서 나의 결핍을 채우고자 하나님께서 빠져나간 신성한 성품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나의 결핍을 메꾸고자 질투로 자랑, 교만, 능력을 채우며 인생을 살다가 주여 쓰디쓴 그 쓴 뿌리들이 나를 죽이고 내 가족을 죽이고 나라와 민족을 죽이는 것을, 교회를 망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가짜 마귀의 성품 버리고 우리 성도들 신성한 성품을 덧입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피시스 신성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